최근에 우리에게는 별로 주목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이슈인데, 그건 뭐냐 하면 대리모에 대한 겁니다. 대리모. 2013년에 호주의 한 불임 부부가 아이를 못 낳자 자기네들 부부의 세포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태국에 있는 21살의 여인에게 임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달 만에 애가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남자 하나, 여자. 그런데 이제 인수하기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자아이는 건강한데 남자아이가 선천적 폐질환을 갖고 있고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호주인 부부가 그 남자아이는 두고 여자아이만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 여자 21살의 태국 여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결혼하니까 애를 둘이가 있는 엄마인데 또 장애 셋째 아이를, 그것도 태국 사람은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주 백인은 아주 하얗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긴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사회적으로 좀 알렸어요. 그래서 그를 위한 모금의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5천여만 원이 모아졌다 그래요. 그를 계기로 대리모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대리모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기술이 개입되고 거기에 돈이 개입되면 사람은, 인류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 발전,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침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더 큰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의 문제들을 보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으려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왜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가? 종종 우리 교우들 가운데 청소년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누구 배에서 나온 건데 이 모양이냐고. 하여튼 사고뭉치야. 그렇죠? 골치 아프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들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무자식이? 예, 그게 상팔자가 그들의 구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이 있고 주변에 많이 있는데, 결혼해서 5년, 10년 된 불임 부부에게 가서 이놈의 새끼들 이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사고 뭉치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자녀에 대한 갖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낳아요.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갖기를 감행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요한일서, 제가 그 성경 본문 잘못 적어놨는데 1장 3절로 써놨는데 4장 8절이죠. 뭐야?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이 우리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상당히 오염되고 왜곡되고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뜨거운 열정이 자녀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가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이 본성이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자꾸 지어내시고 지어낸 사람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그 주체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면 지난 주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한번 나주에 오신 분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안 왔다 갔다. 영원히 계십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늘 추동하십니다. 내 마음이 옛자는 늘 육신을 쫓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꿈틀거림이 있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누구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내 마음을 자꾸 추동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뿐만 아니고 성령은 우리 안에 결국 우리의 몸까지 부활할 보증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몸이 부활할까 안 할까를 두고 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압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척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뭐라고 부르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너희는 다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서요? 아빠 아버지라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주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빠. 아니,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되는데, 매일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린아이를 붙은 부모들은 늘 듣겠죠. 저 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때로는 장성한 자녀들도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빠. 그렇게 요즘은 그래서 저희 애가 결혼해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네요. 근데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라 그럽니다. 아빠는 이렇게 친근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을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실은 거의 아빠라고 하는 말은 더욱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로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관계 속에 계셨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렇게 거리가 이렇게 황금 무대를 쓰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때로는 응석하고 그 안에서 따지고 때로는 조르고 할 만한 그런 아버지십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늘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다 목사님들, 전사님, 사모님들 오시는데 제일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안 나온다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버지. 또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 아빠.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주 가까이 있는 분으로 또 알고 섬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를 다른 용어로 14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4절만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빠라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자,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호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 이렇게 안겨있는 그런 관계적인 요거만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누구처럼 생겼어요? 나처럼. 안 그래요? 그 모양이에요. 모양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은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모양처럼 만드는, 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전권, 다스림의 능력,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리더십, 그 전권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세상을 앞에 서면 세상은, 세상 만물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버리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구구이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시편 2편 같은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는 내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세요. 또 오늘 본문 있지만 오늘 본문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지 않습니까? 8장 하면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자, 피조물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얘기하고 내포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한과 리더십,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건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살아 세상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별로 대답을 시원통케 하는데 하나님의 딸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용어상의 차이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문제 있을 때 내게 안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어째요? 그러면 괜찮다 그리고 막 품어주시고 이거 정도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부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리더십을 내가 머물고 있는 것에서 펼쳐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 따라오는 거 그게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모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죠? 상속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할 게 있어요. 상속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하나님의 딸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내봐요. 목록 한번 얘기해봐. 뭘 상속받았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면 상속은 특히 우리 한국적 유교적 상황, 아주 실용주의, 현세주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속하면 다 뭘 얘기하죠? 재산 상속만 생각해요. 한국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산업화 사회 이후에 오로지 부모로부터 상속하면 다 재산 상속만 해요. 물질 상속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상속받을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안 놀래요? 우리 재벌에 2세만 되어도 수백억 수조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어깨 피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니까. 그래도 안 놀래요? 안 놀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다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과 다른 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자,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속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예요?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로마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집과 재산, 통장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30평, 40평, 아파트, 차, 저금 통장,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별로 이제 안 좋아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먼저 거, 그거 좋아, 먼저 거.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상속받으면 예수 믿고 받을 거를 다 형사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 목표하는 거, 이루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상속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못 받았으면 다 서자처럼 알아요, 서자처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결혼식이라네, 또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을 다녀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한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유족들에게 제리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들, 가족사를 오늘 설교 가운데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저와 함께 간 분의 외할머니예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남편이 계셨는데 그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대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가부장적인 한국 유교, 전통적인 유교 사회 가운데 아주 뿌리가 젖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대부분 그 유교에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중에도 어떤 아들? 큰 아들에게 아주 몰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주 조금 주고 출가 외인인 네 딸은 거기에게 재산 주면 다 우리 재산이 아니고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성씨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인사치레만 하고 안 도와줬어요. 그것이 사단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이후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왕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일에 상심한 아버지는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 나머지를 아들들은 왕래하지 않는 아들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큰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재산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사시는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미국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가보니까 거기에 외손자들, 외손녀가 있는데 진짜 친가 쪽의 가족들은 딸 이외에 아들은 안 온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오지도 않고 첫째 아들은 아직 미국에서 오고 있는 중이라 그 자리에 못 온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는 완전히 사단이 났어요. 의가 상해가지고. 제가 함께 연구가 있어 가신 분은 그 첫째 딸의 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딸과 손자들만 그래도 할머니이기 때문에 왕래를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손자들은 저와 같이 간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을 찾아드는 것조차도 나머지 형제들이 아주 이렇게 이상한 눈을 뜨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혹시 더 재산 챙겨갈 거 있어서 저렇게 호의를 베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거기 외손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뭐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무조건 돈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만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얘기할 때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게 의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도리를 다하는 게 의, 나에게 하나님이 도리를 다해 주시는 게 의, 관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화평도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의 의가 이루어지고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마땅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만일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이, 남자분이 제 설교를 좀 들었다면 아마 돌이켰을지 모르지만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땅한 의와 거기에서 기초한 화평과 기쁨, 이거 상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지 않고 뭐만 준 거예요?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상하니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아. 그래서 자살해요. 형제들 간에 완전히 원수처럼 색안경 끼고 보고 온갖 질투와 분노와 시기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물려주지 않고 물려주지 않을 것만 물려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움의 관계에 기초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기쁨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설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 의상하면요 돈 싸다가 한꺼번에 휴지통에 넣고 한꺼번에 불태우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참 사람다운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이라 얘기해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갖고 싶은 건 다른 게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뭐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런 거 다 인간의 의로움 그런 거 다 집어쳐. 그리고 차라리 뭐 한 채 가지고 좋겠어? 집 한 채라도 더 받으면 좋겠고 통장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통장 하나 더 갖고 집 한 채 더 갖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다 재산 그럼 늘려가는 거고 물질 늘려가는 거고 내 영역 늘려가는 거 그거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복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 없이 서자처럼 늘 하나님을 향해서 시큰둥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았다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고 조금 부자가 되고 그거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로 치면 우리나라의 재벌의 모 기업의 대표들이 가장 예수 잘 믿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속하고 갈구하고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따지고 왜 나는 적게 줍니까? 라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서 내가 마땅한 도리를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로운 관계들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거 좀 더 주십시오. 다른 거 집 좀 덜 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주십시오. 그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숨김없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 기초에서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그거 주십시오. 그 나라. 재산은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갈구와 갈망이 없고 오로지 여기 얘기 아까 읽은 것처럼 세상의 아들들이 구하는 거 여전히 그거 구하고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서자처럼 시큰둥해가지고 성경 한두 군데 찾겠습니다. 잠언서 보겠습니다. 30장. 잠언서 30장. 잠언은 어디쯤에 있나요? 성경 한 절반 정도에 딱 있습니다. 잠언서 절반 조금 앞이죠? 3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 8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보세요. 시인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딱 두 가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많겠죠. 근데 줄이고 보니까 딱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로 가난하게도 말고 어떻게 말고 부하게도 말고. 우리가 앞에 기도는 잘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않고 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하는데 뒤에 기도는 전혀 안 해. 어떤 기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안 해.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기도 같이 하랬다니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가 되지 말게? 부자하게도 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살아가도록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도록 여기에서는 이 마음 저기에 가서는 저 마음이 아니고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집어쳐고 다 해버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앞에 거만 해. 뭐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 뒤에 거는 어떻게? 생략. 기도가 너무 길었어 이렇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읽은 말처럼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할 만큼 되신 분들, 혹시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을 금식하고 오신 분들, 굶고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 혹시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죠? 목사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목사님 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쫓아갈 거예요. 당장 만사를 제쳐놓고 쫓아갈 겁니다. 쌀 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에 동네에서 쫓아가요. 굶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면 여러분이 돈 없는 것 좀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찡얼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한이 되고 그거 있으면 좀 우쭐하고 그것 없으면 배가 아프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고 그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뭐예요? 있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있는 거 충분해 이 정도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바른 관계로 서는 것, 그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서는 거예요. 아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서 형제간에 의를 사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삽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먹이 하나 놓고 형제도 모르고 물어뜯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이 산업화 사회되면서 언제부턴가 돈 가지고 아주 그냥 생사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의도 모르고 다 사해가지고. 자,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원리를 깨달으면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재산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손에 잡히는 거 이것 가지고 긴 거 아니고 그거 받으면 좀 뭐 그게 그러면 진골같이 선골같이 생각되고 그거 좀 못 받은 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완전히 서장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 분야해 주신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지 아십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는 뭐하죠? 많이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십니다. 많이 준 이유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많이 있는 분들 좀 더 나아야 내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룩한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좀 덜 주면 어떻게 해요? 홀가분해.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개수할 거 없어. 넌 뭐 개수할 거 없다. 넌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좀 있는 분들에게는, 많이 준 분들에게는 좀 앉아봐. 이렇게 좀. 어떻게 썼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갈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논리대로 물질에 따라서 줄 세우고 그 경쟁하는 거기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참 우리에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그거 살아야지. 남들 레이스에 거기 다 똑같이 나도 들어가가지고 앞서간 놈들 보면 더 이가 갈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볼 때는 비웃고 이러고 가는 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그 안에서 기쁨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참 진실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런 관점과 초점이 달라질 거예요. 삶의 초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세상 사람들이 쫓고 뛰는 것 때문에 그게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많이 그렇게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아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신뢰와 친근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부모 관계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을 위임받아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넉넉히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 사명과 그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로움과 실학과 화평을 꿈꾸며 또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능력 있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